샬롬. 오늘도 말씀 안에 사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6장.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모든 것이 평안했고 왕위에 오른 지 35년 동안 전쟁이 없을 정도로 남유다는 매우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안정기에 갑자기 시험이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잘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에 그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면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이 요구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를 치기 위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으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요새화한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이 라마를 중심으로 남유다를 압박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남유다의 아사 왕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3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갔었던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 2절 같이 볼까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 왕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 은금을 가져다 주고 도와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약조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과의 군사적 동맹을 맺는 그런 약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깨트리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람 왕 이 벤하닷은 남유다의 아사 왕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아주 손쉽게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일은 그냥 인생 중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 앞에서 아사왕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볼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요, 원어를 보면 미끄러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겼다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상 왕뿐만 아니라 아람의 벤하닷까지 다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손에서 미끄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견자 하나니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을 같이 볼까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일전에 구스 사람의 100만 명의 군사 그리고 룹 사람들과 싸울 때에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은 그보다 훨씬 작은 공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즉 35년 동안 왕위를 차지하면서 그의 호기로운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9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본다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의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엇이냐면 9절 이유를 계속 같이 볼까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결국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는 끝까지 병들어 심히 위중할 때조차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전쟁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병이 들어서 의원들을 지금 찾아 나서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고 그때라도 되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